여러분,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기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축구일 것입니다. 축구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즐겨 보고 또 관심이 많은 종목이지요. 그래서 월드컵 경기든지 클럽 간의 경기든지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EPL 영국 프로축구가 전 세계 많은 나라에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2골을 넣었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 영국에서 경기하는 그 경기를 우리는 안방에서 편안하게 보면서 요즘 웬만하면 다 감독이에요. 어느 다 축구에 대하여 전술도 알고 이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일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하면 두 가지 전술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공격 전술, 하나는 수비 전술입니다. 그래서 공격을 어떤 전술을 쓰냐에 따라서 공격 색깔이 확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수비를 어떤 전술을 쓰냐에 따라서 저게 상대팀의 공격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느냐, 골을 허용하느냐, 그 차이가 나는 것이죠. 자,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또 축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비 전술 중에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여지는 전술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옵사이드 전술. 그럼 옵사이드 전술이 뭡니까? 옵사이드 전술이라는 것은 공격팀 선수가 패스하는 순간에 상대 골대 기준으로 같은 팀 선수가 상대 골키퍼를 제외한 최종 수비수보다 앞서서 받으면 그게 옵사이드 반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동네 축구할 때,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할 때 볼 좀 다룬다 하는 아이들은 항상 상대 골대 앞에 딱 있어라. 너는 여기 있다가 공 차면 무조건 열어. 이래서 참 골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오프사이드 반칙이에요. 사실은 절대로 골대 앞에 상대편이 앞서 있으면 안 된 거예요. 골킵이 있고 그 앞에 상대 수비수가 있고 그 뒤에 공격 선수가 있어야지. 골키퍼와 공을 찰 때 골키퍼 앞에 상대 수비수보다 공격 선수가 앞서 있으면 그거는 반칙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다가 다 그렇게 골을 넣으니까요. 사실 이 오프사이드 전술 때문에 작년에 손흥민 선수가 한 서너 골이 엮어도 취소당했습니다. 어깨가 살짝 앞서 있고 뒤꿈치가 살짝 진짜로 0.1cm 정도 앞서 있어도 이거는 옵사이드 반칙에 걸리는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저기 와부에 화요일 저녁에 한번 동우에 축구하러 좀 몇 달 다닌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 목사님 꼬임에 넘어가서 그래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동네 축구도 다 옵사이드 전술을 쓰더라고요. 일자로 딱 써서. 그래서 두리교회 어떤 장로님이 제가 골 못 찬다 얼마나 구박하는지 에이구 내가 그래서 제가 때려치워 버렸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목사한테 자꾸 욕을 하면서 막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자꾸 오프사이드 내가 못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한지 제가 그 장로님 생각하면 갑자기 또 열이 확 올라오는데 저 시간 옵사이드 반칙이 그만큼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지난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성남 성강교회 우리 친구 박동규 목사님 교회가 참 어려움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재개발 조합 측에서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교회를 빼앗기 위하여 쳐들어온 겁니다. 그 소식을 사전에 입수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 교회 성도님들과 주변의 목사님들이 방하기 위하여 새벽같이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8시쯤 되니까 용역업체 그 떡대 좋은 청년들이 조끼를 입고 검은 옷을 무장하고 명찰을 달고 여러분 교회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개발처에서 교회를 차지해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밖에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펜스를 다 쳤습니다. 그 목사님이 원래 건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방어를 했는지 펜스를 치고 펜스 그 철판마다 못을 다 나사못을 받고 그렇게 또 교회 앞에 차벽을 쓰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그 용역업체 청년들이 와서 이 바루를 들고 막 대문을 부수기 위하여 출입문을 부수기 위하여 막 하는 거예요. 탕탕거리고 안에서는 막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렇게 정말 전투도로 찬송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문의 안에서는 근사님들이 야 무슨 위기에 처하니까 여자 성도님들이 강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소리만 지르지 몸으로 때우는 것은 전부 근사님들이 딱 스크람 짜고 교회 출입문에 등을 기대고 그러면서 안에서는 당신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안에 여성들이 기대고 등을 기대고 있으니 사람을 다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진짜 전투적으로 막 그렇게 교회를 빼앗으려고 하고 지키려고 했을 때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면서 촬영도 했는데 막 청년들이 대문을 부수려는 때 위에서 다라에 뻘건 다라에 바가지로 물을 탁 퍼더라고. 뭔가 보니까 고춧가루 물이야. 고춧가루 물을 위에서 부어보니까 청년들이 막 눈이 따가워서 나가서 또 생수를 헹구고 또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그 오산에서 그 수원 오산 그 사이에는 독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 권율 장군이 일제 침략에 맞서서 싸웠던 곳이에요. 그 독산성을 한번 몇 번 가본 적이 있어서 그 독산성 권율 장군이 생각나더라고. 위에서 그렇게 싸웠던 모습.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전쟁과도 같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세상은 지금 유독 기독교회를 향하여 기독교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유독 공격이 심합니다. 점점 더 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교회는 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도들도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는 기독교회가 부서지기도 하고 교회가 불에 태워지기도 하고 성경이 불에 태워지고 심지어 성도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의 현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슬람권 얼마나 또 불교 힌두교권 또 저 영국이나 유럽의 세속주의가 팽배한 곳에 여러분 교회는 또한 교회의 진리, 성경의 진리는 하나의 작은 진리로 치부하면서 공권력으로 세속주의의 그런 어떤 강한 세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현상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정말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박동규 목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아직도 법의 허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개발되는 과정 속에 그 정비되지 않는 법안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밀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통하여 재개비라는 집단 이기주의로 통하여 교회가 70년, 80년 그 자리를 지키며 선교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돌봐주고 세웠던 그 교회를 한꺼번에 빼앗고 차지하고 그 땅 위에 아파트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거기 보면 다산 정약용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경성교회라는 통합적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경성 목사님과 같이 운동해서 잘 알아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지금 재개발 측에서 정당한 교회의 가치와 또 그 보상을 해주지 않고 그저 날로 교회를 먹으려고 한다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제가 들었는데 결국은 교회는 재개발 측에 들어가서 거기에 뭐 건물이 세워지고 도서관도 세워지고 했죠. 그 교회는 작은 상가에 2층에 들어갔고 그 목사님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주 떠날 뿐이 아닌데.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회는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성경적 가치관을 뒤흔드는 그런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거대한 도전을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의 공격을 수호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강단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도 동일한 말씀을 하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잘 믿으려 그러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복이 많이 임하죠.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만 신앙이 깊고 신앙의 연륜이 지나갈수록 쌓여갈수록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소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수호하면서 진리를 지키면서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8월의 설교 주제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짓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여러분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외적 증거입니다. 성경의 외적 증거.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 사로와 역사적 인물들,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글을 통하여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통하여 성경은 진리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도 진짜 역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역사 인물 모두가 세상의 그런 역사적 자료여야 뒷받침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역사적 증거도 있고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외적인 역사 사료를 통하여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코넬리우스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주후 55년에서 120년까지 살았던 로마 시대의 가장 뛰어난 역사가이자 로마의 상원 의원 정치인입니다. 또한 그는 고고학자이면서도 연설가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의 수식하는 단어가 많을까요? 그만큼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그가 살아있는 동안 6명의 로마의 황제를 섬겼는데 그런 이 로마의 6명의 황제를 섬기면서 또 저술가니까 유명한 책 2권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책은 연대기, 두 번째 책은 역사기라는 책인데 자, 연대기는 어떤 책이냐면 주후 14년
어거스터스 왕으로부터 68년 네로 왕이 죽을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했던 겁니다. 두 번째 책인 역사기는 네로의 죽음 후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한 도미시안 왕이 죽던 96년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대기와 역사기 이 두 권은 주후 14년부터 주후 96년까지의 역사의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는 자신의 책 연대기 44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후 64년에 네로 왕이 로마 도시를 불 지는 후 기독교인들이 불태웠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들이 섬겼던 예수는 티베리우스 통치 기간 동안에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서 죽임을 당했다. 그 후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 해로운 종교를 유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로마 제국으로 펼쳐 나갔다. 여러분,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반인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역사가예요. 그 예수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 확실한 사실들을 그의 두 권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역사가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며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확실히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2세기 후반 로마 제국의 역사가 루키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키아누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한 사람인 크라이스트 예수를 숭배했다. 이 현명한 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분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라 부르며 가진 재물들을 서로 나누고 재산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았다. 이 루키아누스도 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런 성경을 몰랐지만 그 시대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나누며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형제를 부르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보고 역사적으로 자기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서기 112년, 주 112년 로마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펄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당시 로마 제13대 황제 트라야누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 때문에 체포된 초대 교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이나 실수의 본질은 정해진 날 새벽에 모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들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악행, 사기, 절도, 간음하지 않겠다고 믿음을 왜곡하거나 절대로 버리지 않기로 헌신했습니다. 자, 이 플리니우스가 당시 로마 13대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편지 쓰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악행도 어떤 사기도 절도도 간음도 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왜곡시키거나 버리지 않고 헌신했다고. 이 사람의 눈에 비친 기독교인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음을 그가 증거했던 겁니다. 자, 1세기 귀족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가 유대인의 유물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사내들인을 소집하여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다른 몇몇을 그의 앞에 데려왔고 그가 율법을 어긴 자로 그들을 고발하여 돌에 맞도록 넘겨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요셉의 아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인데 그가 돌에 맞아 박해를 받아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보십시오. 당대의 역사학자들은 모두 예수가
역사적인 사건이며 성경에 나온 이 복음서의 내용이 실제 일어난 일임을 증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만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세상의 역사가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외적 증거가 성경은 진리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기록, 사건, 역사는 모두 진리이며 진실하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 사건, 역사는 진리고 진실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같은 사건인데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복음서에 마태복음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동일하게 4장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언제 받았냐 하면 40일 금식 후에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40일 시험 내내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지요? 여러분 설교 듣고 있습니까? 예, 지금 딴 생각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40일 내내, 마태복음에는 40일 금식 기간이 끝나고 받았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했던 그 순서가 또 차이가 납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는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세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는 첫째는 돌이 떡대기는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 시험은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세 번째로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절하라. 여기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두 번째 세 번에 서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봐라! 허구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기록합니까? 안 그래요? 똑같이 기록하지 않아요. 제가 이장현 집사님하고 저하고 길을 가다가 영어 학원이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어요. 나는 교회가 보이는데 이 집사는 영어 학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학원 옆에 교회가 있었다. 나는 교회 옆에 영어 학원이 있었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차이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마태하고 누가가 사람이 성향이 달라요. 마태는 좀 이렇게 의역하거나 요약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요약하는 스타일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사람이 똑똑해요. 의사예요.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늘어놓는 같은 이야기라도 이렇게 쭉 자세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누가가.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마태가 본 시각과 누가가 본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났을 뿐이에요. 이게 성경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기록이 똑같으면 이거는 조작했는 표가 딱 나잖아요. 사람 입 맞출 때 똑같이 조작하잖아요. 그리고 사건이 많잖아요. 틀려야만 이게 진짜 사건인 거예요. 이게 틀리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 진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말씀도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고 이 악한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의 공격 또한 진리를 공격하는 모든 세상의 도전을 방어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도전과 공격에도 우리는 능히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를 방어하는 정말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수호하며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로 믿으라. 두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뭘까요? 27절 밑에 증가하고 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뜻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게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게 이게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협력을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거대한 세속의 문화가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덮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계속 바뀌는데 요즘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진리들이 성경과 배치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협력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에 내가 협력하면서 따라가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성경과 배치되는데요. 아니죠. 세상과는 배치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주장하는 이 복음에 내가 복음의 신앙에 합력하고 싹 협력해야 되는,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동성애가 있지요.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의 죄로 여깁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점점 합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소수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자유, 차별받지 않는 자유가 있다고, 그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그래서 동성애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각종 질병을 국가에서 지금 다 치료해주고 있잖아요. 동성애 축제도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예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 협력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거를 여러분 다수결로 우리가 결정하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라면 우리도 아니라고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혼전 성관계도 있습니다. 성경은 반대합니다. 이것은 죄악이라고, 이거는 엄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순결을 지켜야 돼요.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끝까지 순결을 하셔야 돼요. 이거 뭐 고리타분한 그저 꼰대 어른들이 했던 옛날 뭐 조선시대 여인들이 은장도 품으면서 했던 그런 낡아 빠진 이론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것은 살아있는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끝까지 성경대로 순결하십시오. 우리 결혼하신 기혼 우리 성도님들은 부부 관계에 벗어난 모든 그런 성적 관계는 다 죄악입니다. 바람 피우면 안 돼요. 딴짓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진리를 수호하고 기독교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 그 사이에 망해버린 사이에 폼페우스부터 시작해서 로마 망했던 그
역사와 나라들 보면 다 성경의 가치관을 헌신장 버려버리고 세속의 가치관에 교회도 협력하고 따라갔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안락사. 이게 여러분 북유럽 쪽에는 벌써 허용되고 있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에 안락사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낙태도 그렇습니다. 생명은 수정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끊어내면 안 됩니다. 생명은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 그 초대 교인들을 안디옥 교인들 보니까 정말 진리를 수호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문화의 일상적인 문화예요. 우리가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듯이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일하듯이 그게 직장인들의 문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수호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믿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것도 일상, 11조 헌금하는 것도 일상, 주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일상, 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행위들 자체가 다 일상이 되고 우리의 기독 문화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수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이 거대한 세속 문화, 이슬람 문화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옵사이드 전략을, 영적 옵사이드 전략을 펼쳐 우리가 당하지 말아야죠. 전술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진리를 수호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